창세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같은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암탉이 온 힘을 다해 알을 품듯 근심하며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힘없는 우리들을 안아 그 품에서 어루어 만지시는 주님을 이 예배 안에서 기대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모두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고단한 일상에서도 매일 아침 일어날 기력을 주시고 피곤한 일을 끝내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다드림 성도들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 함께 세워져 가며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과 환대가 예수님을 닮아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맡겨드리니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가 드러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차별과 증오의 굴레에서 벗어나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과 긍휼을 멈추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일 선교사님과 최정은 사모님의 지친 몸과 마음에 먹이시고 입히시며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재활병원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 동안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가족들이 아파서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다드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빨리 나아서 건강한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병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의 방식,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그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별히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이 마지막 순서를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볼 때 순한 눈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제자리, 이런 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가 아니고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특별히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첫 초림을 종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날을 종말의 완성이라고 하여서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성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종말의 시작을 불러오신 예수님이 언제 그러면 오시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과 때는 모른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조차도 나조차도 그 날과 시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오늘은 두 가지 비유만 가지고 어떻게 그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를 잘 정리해 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신부가 그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를 아시죠? 그래서 5 처녀는 지혜로웠고 등불과 기름을 더 가졌고 5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왔을 때에 그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그만 문이 닫혀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뭔가 하면 잔치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신랑의 때를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냥 등불만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등불과 기름을 다시 준비하였어요. 유대인들은 그 결혼식이 우리처럼 한 날 몇 시가 아니고 여러 날에 걸쳐서 길게 하면 일주일 내내 잔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5 지혜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 자신들이 아마 예측한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랑이 올 때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그만 등불에 기름만 있던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내가 언제 어느 시에 온다는 것을 모르는데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다 거짓말은.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주가 오신다는 그 날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보다도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날과 시간을 알 수 없고 단지 깨어 있어라. 이 등불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적어도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더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25장은 깨어있다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종말에 대한 또 다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재산을 맡기고 떠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두 하인을 불러서 한 하인은 칭찬을 합니다. 네가 내가 명령한 대로 잘 선하게 살았다 칭찬을 하고요. 그러나 다른 한 하인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오리라 하여 방탕하게 살았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관점은 뭔가 하면 이 악하다고 말을 들은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자신이 판단했고 알았습니다.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때를 정하고는 주인이 오기 직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거야 라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왕은 떠날 때에 내가 언제 돌아온다를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재산을 맡기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여서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해라 라고 하였는데 이 악한 종이라고 이름을 책망을 들은 사람은 그 왕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왕이 명령한 것을 그는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의 생각의 차이는 뭔가 하면 내가 예측한 그때쯤 되어서 왕이 말한 것을 내가 따르리라. 그러니까 그때쯤 되어서 순종하는 척하리라. 그것이 이 사람의 태도이죠. 이 사람은 왕이 부재한 순간에는 전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돌아올 날이 임박했을 때에서만 순종해야 할 이유를 그 순간에 찾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하지요. 마치 우리 중에 예수님을 소개하면 아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꼴깍 숨이 넘어가기 전에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런 사람들을 악한 종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너에게 권면하고 부탁한 그 말씀들을 잘 지키는 종들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날이 가까울 때까지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깨어 있거나 또 그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하는 삶뿐만 아니라 저는 많은 성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실수하는 그 또 다른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종말을 너무나 공포스럽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종말 그러면 여러분 다 생각나는 것은 666이나 대환란이나 아마겟돈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종말이 오면 완성되는 날이고 또 우리 자신들이 온전해지는 날이고 온 파괴되었던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완성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 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이 완성의 초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만 자꾸 종말의 생각을 하는데, 예, 심판은 받죠 여러분. 그러나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칭찬을 듣고 위로를 받고, 아, 그동안 믿은 그 바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인류의 대멸망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곳에 분명히 성도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설명할 때 우리 보고 공포에 두려워 떨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고난이 있으니까 절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킨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너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공포가 아니라 완성이 되는 날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보는 너무나 복된 날입니다. 그런 눈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종말을 본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왕이 돌아오기 전까지 살라고 하시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종말을 맞이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고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공동체는 먼저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하라는 거예요. 서로 몸이 약한 사람들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지체들은 그들을 권면하여서 세워주고 또 실망한 사람들 있거들랑 위로해주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서로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그들과 화평을 추구해라. 선한 일들을 행하여라.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대해서 선을 행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추구해 가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지금까지 지난 2주 동안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 말씀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종말의 태도를 또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 쉬지 말라는 뜻, 이것을 우리는 시간으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늘 내가 기도가 이렇게 자꾸만 쉬지 말라를 시간과 연결시키는데요. 시간보다는 한번 이 번역한 다른 역본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라는 거,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 밑에 있는 continual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도 저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히 집중된 상태, 그게 바로 전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라는 말을 시간에 갖다 붙이면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만 너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그 태도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특별히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본문만 봐도요, 바울 사도는 애써 주야로 일을 하였다. 그가 텐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고대 당시의 일반 사람들은요 다 움막집이나 돌집에서 살고요, 텐트는 아주 귀족들이 쓰는 아주 고가품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에게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쉬지 말고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일하면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삶. 바울은 아주 많은 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지 말고라는 이 말을 할 때 시간 전부를 기도하는 데 사용하라, 일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노동을 할 필요가 없고 집안 삶이 필요 없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재산 다 헌납하고 함께 주의 오시는 날을 기다립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그 본문을 띄워주시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밥도 먹지 마라, 수고도 안 하는 사람들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막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 와 칭찬 들을 것 같지만 바울은 그건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다. 열심히 주님 올 때까지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오늘날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단어일지도 몰라요. 특별히 어떤 시대를 산 사람, 산업화 시대를 살았거나 농경 문화 속에서 산 분들은 쉰다 그러면 이게 게으르다 하는 말과 일치가 돼요. 요즘 사람들은 쉰다 그러면 당연히 대가죠, 일을 한, 이렇게 말하지만 농경사에 살던 어른들은요, 이 쉰다는 언어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농한기가에도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하실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시골에서 클 때에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물레를 잡는 할머니 옆에서 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저를 저 집 애는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할까, 그게 늘 칭찬이고 자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키가 안 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어른들이 저한테 게으르다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늘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막 일 잘하고, 지금이라도 농촌에 가면 낫지를 하면 누구든지 부러워할 정도로 삽질을 해도 도끼로 나무를 쪼개도 전혀 걱정 없이 할 힘과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농사꾼의 자녀예요. 제가 들었던 늘 말들은 쉬면 안 된다 해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 이야기만 들었지 너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산업화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정말 더 많이 일을 해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모두는 다 이 쉬지 말고를 이런 농경 문화나 산업화 시대의 언어로 이해하면
전부 다 시간의 연속성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그가 잠도 자고 친구를 만나고 자기 사업에 매진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바울은 일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쉬지 말고를 우리는 자꾸만 시간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항상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새벽 기도 시간에만 기도 딱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없으시죠? 새벽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날 하루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결심이잖아요. 전체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쉬지 말고를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들은 시간의 우선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부의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일부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데, 그것도 시간만 먼저 앞에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의 뜻은 시간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쉬지 말고를 시간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한 것은 경건주의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왠가 하면 제가 읽었던 경건주의자들의 책들, 청교도의 들의 후예이기도 선배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 중에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자기 집이 시장 옆에 있었어요. 그 시장의 사람들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시장에 벌써 일을 하고 좌판을 까는 걸 보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저 돈 버는 사람들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를 섬기는 나는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걸 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나도 시간을 더 땡겨야겠다. 근데 가만히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데 보니까 굳이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체력이 약한 사람도 있고 사정이 잠을 자는 길이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할 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지만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꼭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경건주의자들의 후회는 아니지만 기도에 관한 도서 중에서 제일 분량면에서 두껍고 내용면에서 포괄적이고 그 기도의 신학에 관해서 최고의 도서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라는 책자예요. 한 8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그 항목에 가서 읽어보면 이분도 시간의 우선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걸 약간 부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막 일을 하고 일에 지쳤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아니면 교회 가서 지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분은 약간 부정적으로, 아니, 하나님한테 먼저 시간을 드려야지. 당신은 다 지치고 난 뒤에 가서 해롱해롱 하면서 기도하냐. 아니, 지쳐도 여러분 가서 해롱해롱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시간의 우선성보다는 이렇게 쉬지 말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왕을 뵙는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왕은 여러분 항상 뵐 수는 없잖아요. 왕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다가 친구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왕에게 하나님 오늘 친구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기도를 올립니다 하고 말하는 것. 이런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잠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말의 뜻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빈번히 자주 찾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계속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늘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후유 하고 탄식하는데 말은 나오는 언어는 후유이지만 마음속에서 갈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독백은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이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서 여러 번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시편 저자는 쉬지 말고라는 기도를 오랫동안 길게 기도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의 기도예요. 시편에서 쉬지 말고라는 기도하는 모습을 찾으라고 한다면 기다리라는 단어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시편에는 기다리라는 말이 엄청 자주 나옵니다. 시편 40편 1절,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이 구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쉬지 말고 기도는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의 태도이죠.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는 내가 밤새도록 부르짖었더니 새벽에 응답하셨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가 긴 시간 기다렸죠.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저를 예루살렘에 돌려보내 주십시오. 잠깐 기간이지만 그걸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몇 개월 동안 했는가 하면 4개월 동안이에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왕 앞에 가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면 그가 왕의 술관원이기 때문에 왕의 모든 먹는 음식을 먼저 맛보는 직책이에요. 그러면 왕이 굶는 날도 없고요, 왕은 잔치도 많이 베풀고요, 사절단도 많이 찾아오고요,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는 왕에게 이 말을 할 때에도 마음속에서 정말 나를 저 왕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것도 4개월이나. 여러분, 혹시 오랜 기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제가 이런 기도에 사실은 익숙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희 장모님을 뵈면, 우리 장모님은 기도 제목 하나가 딱 마음에 잡으면 그걸 밤새도록 여러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 노트에 보면 막 40일 작정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정말 그 끈질긴 기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오해했어요. 무슨 저런 기도주의자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만능주의,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저기 있다. 끈질긴 기도. 여러분, 성경에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불임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누군가는 응답을 하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이 너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얻기까지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안 된다 하면 그때는 멈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쉬지 말고라는 것을 시간에 갖다 붙이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그런 균형성, 그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끈기, 이런 것을 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쉬지 않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쉬지 않는 기도는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도록 기도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기도는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의 갈망을 잘 드러냅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은 너무 복잡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먼저 사별을 하고 난 뒤에 빨리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건 어렵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아내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문득 생각나면 한번 울고,
또 그러고 지나가고, 또 열심히 일을 살고 친구들 만나면 웃고 막 그러다가도 집에 들어가는데 헛헛함이 찾아오지요. 그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에게 말로 나 괜찮아 그러지만 내 마음의 이 복잡함은 사실은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몰랐던 마음의 동기가 막 드러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 삶의 필요를 놓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다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진정한 갈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배우자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저는 언젠가 배우자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너를 만들었지만 너를 바꾼 적이 없다. 너도 안 바뀌는데. 제가 가만히 예수 믿고 난뒤 제가 바뀐 게 뭔가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 사람 좋아하고요, 돈 쓰는 거 좋아하고요, 누구든지 만나면 베푸는 거 좋아하고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단 바뀌는 거는요, 이제 이런 게 바뀌었어요. 그때는 막 내가 다 벌어 사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도움자이시고 뭐 이런 건 바뀌어도요, 내 삶의 성품이 좋은 성품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예전에도 도둑놈이 아니었어요. 전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어머님이 너는 부모를 팔아서라도 친구를 사귈 놈이다 그러셨어요. 정말 우리 최현 장로님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왔다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잠잘 방도 없는데 우리 장로님을 학생 때 저희 집에 데려가서 우리 잡시다 그랬는데 그게 거실이에요. 그만큼 사람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성품을 절제하고 그런 걸 만들어 주시지 그 성향은 바뀌지 않더란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배우자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려보다 보면 혹시 그 동기가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편하려고,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연약한 거 그냥 품고 살아가지요. 그거 바꿔달라고 안 하잖아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실상은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의 오랜 투병 생활에 저 또한 유혹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것은 사실 거절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유혹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될 때는 이건 거절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저의 유혹과 저의 행동들을 보면서 장모님도 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또 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가졌죠. 성도들이 중보 기도가 아니었다면 좀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는 이곳에 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욕구를 거둬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근데 그때 새벽기도 나오셨던 우리 최경작 권사님과 그때는 집사님이 김영경 집사님이 바깥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와서 최경작 권사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런 일이 없다면 정말 이길 수가 없는 과정들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듣고 깊은 자리에서 책망하지 않고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로부터는 긍휼과 함께 기도해 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허물은 많지만 용서받고 이 자리에 서서 또 설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고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정말 쉬지 않는 그런 저의 기도와 또 성도들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늘 새롭게 빚어져 왔던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가 가진 능력이죠.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기도자의 간구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규정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기적을 주시면 받지만 이렇게 일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들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라고 정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왠가 하면 기적은 항상 예외적인 것이지 절대로 우리 삶에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백한 일들, 명백한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생활의 과정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들은 생애 몇 번 없습니다. 기도가 일상의 그 과정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의 순서를 깨달아서 갈등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봄에 수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름에 가꾸어야 하고요, 가을에 수확하지요. 그 과정을 다 살아가는 이 섭리의 과정이지요. 우리가 12월 첫 주에 우리 청년 중에 이재은, 김일두라고 하는 두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3일 날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미리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어제 저녁 한 10시쯤 퇴근하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지금 이 모슬포에 방어 축제를 해서 사람이 미어 터져 가지고 우리 그 형제가 일하는 거기에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일손이 없어서 지금 나 여기 와서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있다고. 자기 일손도 모자라 가지고 저 여주에 사는 언니까지 불러 가지고 와서 해도 일손이 모자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땐 나를 불러야지. 정말 방어 축제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많이 온다. 정말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근데 저는 결혼 주례를 맡으면 항상 3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하고 만나서. 목사님은 너무 멀리 있어서 교육도 안 하고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 형제 자매는 결혼을 해요. 와서 제 첫 질문은 이겁니다. 형제 자매는 지금까지 결혼식을 준비했습니까? 결혼 생활을 준비했습니까? 하면 전부 다 결혼식을 준비해요.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전부 다 물으면 결혼식 준비해요. 여러분, 결혼식 준비는요 막 6개월씩 하고 길면 막 3개월 하면서도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는 안 해요. 닥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결혼식 준비 6개월 해도요 결혼 후의 삶은요 6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닥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이, 삶의 여정이.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들의 제일 필요가 뭐겠니? 물어보면요 다들요 별로 없어요. 마치 병도 안 들 것 같아요. 돈도 늘 집에 있을 것 같고 직장에서 잘릴 일도 없을 것 같고 막 말하는 게 다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란다 얘들아. 네, 그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건 닥치는 대로 하려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깨닫게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 원리를 배우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있지만 배운 원리를 가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는 인내를 말합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인내는 우리 성경에 어디에나 참 많이 나오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이나 3장 5절에도 놀랍게도 바울도 종말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 3장 5절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인내와 믿음, 그리스도의 인내. 이 그리스도의 인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참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는 것을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해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면서 하는 기도예요. 정말 배우자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아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그걸 본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유치하다, 저 사람 성숙하다 라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거 아시죠? 아무리 지혜롭고 막 그 사람이 분별력이 많고 해도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했다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오래 참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기다릴 줄을 잘 몰라요. 건강한 아이들은 충동이 많지만 그 충동은 부모들이 교육을 해서 그걸 다스려야만 해요. 그래야 아이가 성품이 자랍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징계라는 단어는 원래 훈련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우리가 듣기에 긍정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나쁜 것을 바로 잡는 거잖아요. 법정에 나와가지고 자꾸만 증거를 인멸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징벌을 내려서 감옥에 넣어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징계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풀어주면 안 되죠. 자꾸만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을 풀어주면 징계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좋은 뜻도 있어요. 훈련받는다는 뜻. 훈련받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충동을 여러분 어떻게 훈련할까요? 오래 참도록 기다려야 되죠. 분노가 일어나는 것 제어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지만 자기가 욱해도 다스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양육하는 법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것은 너무 유치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삶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음식에 맛을 내는 분들을 보면 정말 오랫동안 음식을 그 맛을 우려내잖아요. 저도 우리 막내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거 10가지 말해봐라 그랬을 때 그 10가지 중에 5개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아빠가 나를 깨워줘서 감사해요. 아빠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식사는요, 우려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부를 사와서 데쳐주는 정도. 그러니까 뭐 우려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대충 먹고 가라. 이게 저의 실력이 고까지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아이를 먹이면서 즐겁게 삽니다. 도시락을 싸줘서 너 학교 가서 밥 먹어라. 그러고는 7시 되면 애가 학교에 가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학교 가서 하도록 챙겨는 줘요. 그런데 맛은 모르겠어요. 애가 먹어주니까 그냥 맛있는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빠르고 급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마치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바로 맛을 내는 것처럼 오래 견디고 기다려야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인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정말 이 종말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종말엔 우리에게 기도하는 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느헤미야 1장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대상을 놓고 사용하는데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했던 설교의 요약입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는 행정관료였습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모세는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고 자기 민족을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종인데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종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이죠.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였는데 그들 종들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종이고 모세도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이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종입니다. 저는요 우리 다드림 교회에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종들이 하나님이 많아지기를 기다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왠가 하면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저 성벽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였어요.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그가 깨닫게 하였어요.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은 나중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동쪽 한쪽밖에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벽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성벽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이것마저도 초라하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성벽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일을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기도하는 자로부터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 1장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났지요. 또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죠. 누가복음 1, 2장에는 보면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와 시므온 같은 기도하는 사람, 평생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한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그들이 동참하였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교사들, 리더들, 또 찬양팀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새벽에 줌으로도 동참할 수 있고 금요 기도에도 동참할 수 있고 또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동참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일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